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아 정체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또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나 열정보다도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정체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장소가 변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는데 다른 곳에 가서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드로아에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을 그렇게 움직였더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향기가 되어서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어떤 조그만한 그 선택 하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 나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승리는 단순한 승패의 승리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말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개선 장군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향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확증해주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역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또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박함을 확증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으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향기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절박해야 합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럴 때 우리로부터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뒤만 확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막 험하고 그것이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기에 주님과 함께 이 개선 장군의 길을 함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을 확증해주는 능력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 복음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뭔가 막 꾸며내거나 거기에다 더 복잡한 것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은 보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의 비결입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그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비결이 바울을 꽉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그냥 따르다 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희락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창희 집사님의 입관 예배와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겪는 유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더해 주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